하버드대 그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졸업할 때 졸업식을 마치고 나서 바로 찾아간 분이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커졌습니다. 소리가. 괜찮아요? 듣기에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네. 예, 고맙습니다. 그 앤 설리번 선생님이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줄여도 되죠. 예,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예, 앤 설리번 선생님 찾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고요. 그 헬렌 켈러가 인류의 그 영감의 원천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서전적인 고백으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서 헬렌 켈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나는 첫날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겠다. 가족들 얼굴과 함께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앤 설리번 선생님이 처음 헬렌 켈러를 찾아갔을 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어린 아이가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칠 때 마치 상처난 어린 짐승을 보는 것 같았다. 그의 곁을 지킬 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렌 켈러의 가족조차도 그만두자고, 이제 포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하는 건지는 뭐 잘 모르지만 포기하자고. 그때 앤 설리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려 48년 동안 헬렌 켈러의 곁을 그렇게 지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 옆을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앤 설리번 선생님 어릴 때 이제 애칭이 애니였다고 해요. 애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지미였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됩니다. 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육체가 쇠약해지니까 어떤 병원에 이 남매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남동생도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실명을 하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간호사들께서 이제 포기합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감금하고요. 정신병동에서도 인간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내리고 지하에 있는 독방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감금하게 됩니다. 음식도 먹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때 로라라는 할머니 간호사가 애니에게 찾아갑니다. 들어가면 사고가 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철창 바깥에서 치료가 안 된다면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찾아갑니다. 하루 종일 잠도 자지 않고 그 옆을 지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하고 그 아이 또래 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을 계속 읽어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거절하지만 음식을 계속, 어느 날 초콜릿이 하나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우수 성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합니다. 애니가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처음 읽었던 글귀가 그 신문사의 광고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헬렌 켈러의 모습 속에서 애니는 과거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같은 이 아이와 같은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로라 할머니의 그 따스한 그리고 우직한 그 손길을 추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모습에서 자기의 과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같이 주저앉아 있던 자신에게 주님이 내밀었던 손길을 추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갔을 때 그 앞에 사람들이 들고 옮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였다면 아니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상체의 무게만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 옮길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2절에 나면서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년의 배불뚝이 아저씨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후 3시부터 구걸해도 관계된 사람과 본인이 먹고 살 만큼 구걸하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봅니다. 그냥 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당신 먹고 살만 한 것 같은데 왜 거기 주저앉아 있어? 성전 뜰만 밟지 말고 들어가서 예배 좀 해. 진심으로 예배 좀 해. 왜 거기 주저앉아 있어 평생?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 보니까 가족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가족들은 당신만 고생시켜? 가족들은 일하지 않고 왜 당신만 그렇게 평생 십자가를 지게 해? 당신 가족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의 주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 뭐 하는 거야? 구조적으로 악해서 한 명 못 살리는데 왜 이 사회가 당신 책임 못 지는 거야? 라고 이 세상 환경을, 여건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누군가를 보면, 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 그 주변인을 탓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보는 것,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할 때에만 그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생계를 위해,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본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하루를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친구가 무슨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동영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뭐 찾아보세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한 고등학교 교실에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시험이 끝났나 봐요. 뭐 행복하게.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종이를 나눠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뭔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연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뭐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기업을 세우고 싶다, 어떤 애는 우리 학교 운동장에 농사를 짓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다 발표했어요. 두 번째 질문, 5억을 준다면 그 꿈하고 5억하고 어떤 걸 선택하겠냐. 애들이요 전부 다 꿈을 선택하겠다. 운동장에 농사 짓던 아이도 5억 필요. 농사 짓다가 뭐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5억을 안 하겠다. 저는 대단하다 싶었어요. 근데 어두워지더니 동영상이 다 켜지는 거예요. 걔네들 아버지가 나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꿈이 뭐냐고. 특히 아이하고 꿈이 뭐냐. 배낭여행 가고 싶다. 하루만 텐트에서 자면서 얘기 많이 하고 싶다. 맥주 한잔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5억을 준다면 그 5억하고 그 꿈하고 어떤 걸 선택하겠냐. 모든 아버지들이 5억을 선택해요. 5억을 선택해요. 나 죽으면 우리 가족들 먹고 살 수 있다. 나 죽으면 우리 아이들 연극할 수 있는 공연 무대라도 해줄 수 있다. 거기 옵션이 있었거든요. 꿈을 이루느냐 5억을 받느냐 중에서 1년만 살 수 있다면, 내가 1년만 살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냐.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본인의 생존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본 거죠. 어쩌면 그 앉아있는 중년의 남자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잘 살고 싶고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스승의 능력과 지혜를 빌어서, 이게 거룩한 구걸이죠. 스승의 능력과 지혜를 빌어서 멋지게 살고 싶었던 본인의 과거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 내밀었던 구원의 손길, 스승을 매몰차게 모른 채 하고 과거로 돌아갔을 때 내밀었던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사랑의 손길이 기억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야 베드로야,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너는 나에게 뭘 원하니? 나는 너에게 그걸 줄 수 없다. 금과 은이 없어. 그게 필요 없어라는 말인지 의미 없어라는 말인지 지금은 필요 없어라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지금 줄 수 없어. 난 죽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하늘의 소망이다. 천국의 소망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 중체대한 사명을 네가 네 인생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는 돕고 싶고 도울 수 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는 혼자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그 길이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어쩌면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 길이, 그 죽음의 길이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베드로가 그게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했던 권력, 명예, 부유함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삶에 내 인생을 다 드릴 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영혼의 희열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내 인생이야. 여러분에게 그게 있지 않아요? 그게 없다면 젊은 거죠. 아직 젊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자리에서 은과 금을 빌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고 뛰고 춤추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주도적이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거라,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거라,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왜 아니겠어요? 왜 절망하지 않겠어요? 왜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게 없겠어요? 왜 환경을 탓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새로운 현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주저앉으면 다시 설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원망할 이유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엄연한 현실 너머의 또 다른 현실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베드로가 주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700명이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가 8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한 1000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100명이면 청소년이 120명, 어린이가 150명에서 20명, 이런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냐면 어른이 100명이면 청소년이 3명, 어린이가 5명이에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지역 주민에게, 우리 친구와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일으켜 세워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잖아요. 똑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힘들고 버티는 게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잖아요. 예수가 나를 일으켜 세워서 자꾸만 소망을 갖게 하고 은과 금 이외에 참된 삶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부활절 날 계란 나눠 줬잖아요. 아이들이 기도했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요 폴엠 아줌마가 관심이 생겼나 봐요. 제가 2년 동안 들락날락하면서 나보고 왜 옷은 안 사고 왔다 갔다만 해요? 막 그러던 아줌마인데 2년 만에 계란을 받았잖아요. 예, 관심이 생겼나 봐요. 예배 몇 시에 아니에요? 11시에 한다는데 장사해서 안 된다. 저도 맞아요. 장사하면 안 되죠. 그리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일부 예배가 있잖아요. 생각이 나서 가서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아줌마 우리 일부 예배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몇 시에요? 9시에요. 그랬더니 어머 우리 10시에 문 여는데 아유 이제는 피할 길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고등학교를 우리 동네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고등학교 가서 채플에서 바로 그 학생들 1000명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미션 스쿨 나왔다고. 자기는 말씀 암송하고 사도행전 주기도문 다 외운다고. 이제 오기만 하면 된대요, 자기가. 근데 그 학교가 사실은 제 친구 아버지가 설립한 학교예요. 그 아버지가 이사장이신데 50주년이 되는데 그 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따님이 지금 교장하시더라고요. 저희 잘 아는 누나죠.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학교를 세울 때 이렇게 서원했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청소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학교 되게 해주세요. 근데 50년 동안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목분들 알아요. 젊고 유능하고 진짜 똑똑한 교목들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갔더니요 60 가까운 할아버지 교목이 계셔요. 누구냐면 조충모 선생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거기서 30년 동안 음악 선생님 하시던 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다가 선교 영혼구원에 팍 맞고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50살 넘어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음악 선생님 하면서 얼마나 애들을 막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되니까 인정도 안 해주시고 애들도 잘 그러고 설교도 안 하다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교목실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혼자 새벽 기도를 시작하죠. 혼자.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하신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고 설교도 못하는 목사 하나님이 세웠는데 어떡하냐고 새벽마다 혼자 막 울면서 막 몇 달을 기도하는데 한 명만 보내주세요 제발 이게 뭐냐고 한 명만. 근데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데 여학생이 세상에서 못생긴 애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반갑긴 한데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걔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새벽 기도다. 나도 해도 돼요? 할렐루야 들어오라고. 걔가 매일 왔대요. 매일 둘이서 막 기도하다 너는 뭘 기도를 하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에요. 막 무당이 막 난리 난데 막 엄마한테 내림굿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받으라고 너한테 그 기가 있다고 불러다가 애한테 막 몇십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쓰라고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이거 계속 그런데 이거 받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구렁이에 빠져가는 애가 좀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걔랑 막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애들이 하나, 둘, 막 어디 지금은요 200명 매일 아침. 나중에 그 김혜선 교장 선생님이랑 새벽 기도가 이거 아니냐고 챗불씨를 만들어서 200명 아이들이 와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색소폰 불고 학생들은 막 바수네, 트럼펫에, 클라리넷, 플룻에, 기타, 드럼 앞에 찬양단이 20명이 서가지고 아침마다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속에 주저앉아 있는 내가 보이는 거. 먹고 살 수는 있고 버틸 수는 있고 어떻게든 한평생 살 수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저앉아 있는 내 실체를 볼 수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손 내미시는 야 내가 너 은과 금은 없지만 널 일으켜 세워서 천국의 삶을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줌마들이 말은 뭐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뭐 좋은 건 많이 드시고 구경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자들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